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신전, 사랑의 신전이지요.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한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전들에는 항상 짐승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것들은 대부분 신전 사제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제물을 신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먹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은 고린도 사회에 있어서 보편적인 식품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는 신자들끼리만 산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요. 우상의 제물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처럼 고린도에는 사방에 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불신자들의 초대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상의 제물을 대접하는데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또 더 세부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만일 소의 머리나 다리를 신전에 바쳤다면 나머지 부위는 제물로 간주되는가? 아닌가? 이처럼 제물을 먹는 문제는 꼬리를 물고 복잡해져 갔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된 것은 서로 다른 견해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개종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로 오염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영지주의의 영향 아래서 자유롭게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우상의 제물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것이 논쟁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선과 악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유롭고 어떤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접촉하고 있는 술과 담배의 문제, 사교 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한 영화는 볼 수 있는가? 주일 예배 후에 쇼핑을 하고 골프를 치는 것은 어떤가? 등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교인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양심의 사이에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회색지대에 속한 문제 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영역 또는 아디아포라라는 말로 정의를 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양심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론은 나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도 같은 원리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본문의 세 개의 단어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식과 사랑과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1절에서 7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 지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만 5개가 있고 또 헬라어 성경에 지식이라고 하는 말 기노스코를 아는 이라는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 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3절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또 7절과 10절과 12절에서는 양심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 회색 지대에 속한 문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영역, 이것은 지식과 사랑과 양심의 원리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로 적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지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4절을 다시 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종교적인 열심은 아주 풍성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진리에 붙잡힌 열심은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알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알라 신에 대한 일관된 지식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슬람은 우민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입니다. 하루에 5번씩 하니까 말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맘,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부르는데 이맘이 말하고 지시하는 것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알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가슴에 폭탄을 두르고 이교도들과 함께 죽으라고 희생을 요구합니다. 알라를 위하여 전사가 되는 것은 바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도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외쳤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잊어버린다. 그 결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의 해결은 바른 지식에서 우선 출발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가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우상에 붙잡혀 살았지만은 하나님 지식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소나 코끼리나 뱀 같은 동물 앞에 절하고 있는 인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에게 절을 하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지식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래된 교인들이 바른 신앙 지식이 없다는 사실 앞에 탄식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을 한 그 배경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신앙, 그리스도 신앙을 포기를 하고 옛날 유대교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지식이 없어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얼마나 되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지식이 없느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포기를 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느냐. 성경의 저자는 탄식을 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간절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놀랍고 너무 은혜로워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른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그의 서신 베드로후서의 결론을 지으면서 진리의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성경을 마감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존재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일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어떻게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과 논쟁과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질문에 바울의 답변은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습니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윤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영역,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 중에 믿음이 있다는 지식을 가진 자들의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에 동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한낱 돌조각, 나무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한다게 하는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줍니다. 즉 이웃의 약함을 고려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한 지식이라는 말이지요.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져야 할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식만 가지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른 지식과 함께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풀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리냐 비진리냐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게 무슨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입니까? 음식은 다 같은 거라는 거지요. 참된 지식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앞으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지만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식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통달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은 사랑 안에서 행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의 입장을 고려하는 겁니다. 사실 지식이 부족하면 확신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면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약한 교인을 강하게 하려고 하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방 안에 이렇게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지요. 화장실은 저기 집에서 한 30m, 40m 떨어져 있는 곳에, 외딴 곳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밤중에 혼자 화장실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처녀 귀신이 머리를 풀고 나온다고 하는 전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신의 출몰을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신앙이 좋은 부모가 가르칩니다. 그런 귀신 이야기는 가짜야. 하나도 믿을 것이 못 돼. 그런 이야기에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네 편이야.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또 성경 이사야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려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고 담대하게 화장실 가. 이런 부모의 성경의 지식의 가르침은 교훈이고 충고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교훈이나 충고는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고 진리일지라도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지식에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이처럼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교인에게 아무리 진리에 관해 설명하고 설득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어린 교인들이 공중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교인들에게 기도를 못한다거나 기도를 잘 못했다거나 믿음이 약하다고 비웃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린 교인에게는 진리를 설명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지식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빈곤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서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인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식에 사랑을 더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고, 지식에 사랑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을 더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원리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이 없이 우상을 먹는 자, 그건 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상의 제사에 동참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10장에 가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지주의 사상에 물든 교인이나 유대주의 관습에 물든 교인들의 주장은 다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먹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 없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없고 상처만 남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는 교우들이 있지요. 강아지를 보면서 나는 네가 밉다 라는 말을 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쓰다듬어 주면 좋다고 꼬리를 흔듭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무릎 꿇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입니다. 윤리 헌장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세워라. 덕의 지식을 넣어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에 사랑입니다.
모든 일을 매듭을 짓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바른 하나님 지식에 사랑을 더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또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양심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슈네이데시스라는 말인데 이 본 뜻은 의식 양심이라는 겁니다. 의식하는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아는 것. 그게 양심입니다. 슈네이데시스. 의식하는 양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과 함께 자라고 진리를 알면 양심은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모르면 양심은 약해집니다. 그 이야기가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똑같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제물이라 해서 더러워진 것도 더 깨끗해진 것도 아니다. 단순한 하나의 음식일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그것은 우상의 제사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랬으니까. 우상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야 그 우상 숭배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이 그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 제사에 지금까지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왜? 우상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러워진 것도 깨끗해진 것도 아닌 하나의 음식일 뿐이다. 그렇게 먹는 사람하고 지식을 없이 먹는 사람하고는 그건 다르다는 것이지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불결하고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제사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은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고 제사상에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먹을 수 있느냐? 그런 두려움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단순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낌이 없이 먹습니다. 이럴 때에 양심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서두에서 말을 했던 아디아포라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양심에 괜찮은 줄로 생각이 되어도 거절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남의 양심에 손해를 끼칠까 염려하여서 할 수 있는 일도 참아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남의 양심 때문에 절제하고 억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만약에 고기 먹는 일로 인하여서 교인이 실족을 한다면 바울도 시장에서 나오는 또 우상의 제물로 판매되는 대접을 하는 거 그걸 먹더라. 우리도 저 신전에 가서 음식 먹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고기 먹는 일로 인하여서 약한 교인들이 생각을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바울의 자기 의심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내 자유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기록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아디아포라의 문제, 선과 악의 분명한 구별이 없는 사건을 해결을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술자리에 앉아서 술을 한잔 마신다. 내가 괜찮다고 담배를 피운다. 믿음이 약한 교인들, 교회 가면 술, 담배 안 하는데 저분은 마시네. 뭐야? 이렇게 되면은 하지 마라 이거지. 굳이 술을 마시고 싶으면 혼자서 약주로 드세요. 약주라고 했습니다. 약. 잠을 못 자면은 포도주를 한 잔 마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마셨다. 그 약으로 마시는 줄 압니까? 술로 마시는 줄 알지? 그런 경우를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성숙한 신자의 윤리입니다. 내 양심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자유롭지만은 남의 양심을 위해서 절제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자유의 절제입니다.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자유롭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겠다고 하는 양심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분쟁이 나타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지식과 사랑과 양심은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는 대립이 있고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 성도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죄다, 죄가 아니다.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남에게 가르치고 적용을 할 때는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양심은 나의 양심보다 남의 양심을 배려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14절에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지식, 사랑, 양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첫째,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 셋째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억압이 돼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우리의 자유로 문제를 만들지 말고 문제를 풀고 이웃을 세워주고 이웃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고린도전서 성경에는 이렇게 교회의 다양한 면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숙한 윤리를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하나에 바울은 집착하지 않고 모든 문제, 선과 악의 구별이 없는 문제, 진리냐 비진리냐의 분명한 구별이 없는 문제,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 자유하는데 방종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게 만드니 사랑을 더해야 된다.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서는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다 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 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상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공급하여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덕을 쌓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